오늘 어떤 분이 사목사님 설교 복 터지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1부, 2부 예배 이제 설교하고 지금 이제 3번째 하고 있는데 또 끝나면 청년부 예배 설교를 또 하러 가야 되고 오늘 마침 또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인도도 해야 되고 조금 일정이 많은데 뭐 다른 것보다 정말 복이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스스로 복이구나. 할 수 있을 때, 세워주실 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또 합니다. 다만, 이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노아 찬양대도 마음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울림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단이 갈라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1세대는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 40년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애굽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인 겁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생생히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했던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다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똑똑히 경험하고 두 눈으로 봤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체험한 사람들이 출애굽의 1세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 10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 물론 이것이 비유적 표현이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가까이 갔던 사람, 이 사람을 지도자로 뒀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 2세대는 이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위대한 선대가 없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 가운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2세대였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2세대가 우리와 많이 닮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조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 시대인 겁니다.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고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마치 여호수아 시대의 성도들과 여호수아와 많이 닮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전 입 가나안의 사명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던 이 2세대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개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무리는 요단 강 앞에 이제 당도한 것입니다. 남자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200만을 훌쩍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인원이 이제 요단만 건너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며칠 안에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예고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에 궤가 먼저 가고 하나님의 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데 너무 가깝게는 붙지 말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려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하신 뒤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됐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이제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려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결케 해라. 그리고 그 후에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전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앞으로는 요단강이 정말 넘칠 것 같은 엄청난 기세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것이죠. 1세대 조상들은 출애굽으로 홍해를 건너서 정말로 그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2세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1세대에는 모세가 함께 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출애굽 2세대는 여러 가지 불안과 어떤 기대와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주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미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다는 것. 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잠재적 불안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길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은 마치 미지의 세상 가운데 홀로 던져진, 버려진 고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이 길 끝에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재적 불안감이 우리에게 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범람해 오지만, 뒤흔들지만 거기에 잠식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와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결. 여기서 성결로 번역된 단어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제 공동 번역 성경 그 번역판을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를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을 씻는다라는 의미를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번역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번역에서는 이 성결을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뒀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물리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영적인 부분에까지의 성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거룩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결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성결일진데 하나님은 이 성결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유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하나님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이걸 쉬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놈 심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상호간에 노력할 게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서로 노력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관계일진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들을 척결하고 바로잡고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일은 시기, 분냄, 술 취함, 음란, 방탕함, 여러 가지들을 두었습니다. 각종 죄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전 예배 설교 표현대로 말하면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한다면 그게 답이지, 내 욕구에 충실한 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 그건 개인의 자유죠. 그러나 내 육신의 욕구와 본능에만 충실히 살면 이 땅에서도 대가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대가를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했던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 담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탐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으로, 성결로 우리에게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마칠 때마다, 매일의 순간마다, 삶의 굴곡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늘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맞는지, 주님을 따라 나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며 매 순간 주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라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무리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아무나 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레위인 가운데서도, 레위인이라고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만 그 성막에 기물들을 들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법궤는 금박으로 코팅이 된, 금으로 코팅이 된 나무 상자인데 이것을 봉으로 2개 연결해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해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그곳에 위치했던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그 장소였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그 법궤를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요단 정중앙에 서라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은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이스라엘의 기후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고향에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땅 금강자락 그 백마강에 그 높은 뚝방이 있습니다. 높은 뚝방이 있는데 보통 때는 거기까지 물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프장도 있고 이렇게 좀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고등학교 때 거기에 찰랑찰랑할 정도로 수위가 올라온 거예요. 아직 물이 넘기 전이어서 제가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물이 넘을 것 같다 그래서 가봤더니 별의별 게 다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떠내려오고, 가만 쳐다보니까 가축도 떠내려오더라고요. 가축, 막 소 이런 것들도 떠내려오는 걸 봤는데, 이 강물이 뚝방을 넘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넘게 됐지만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여러분, 이 상황은 40년 전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비슷한 건 뭡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 요단이 갈라졌다는 것, 이건 비슷하죠. 그러나 그와 다른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때는 순간 헷갈렸습니다. 예. 갈르시지 하나님의 갈르심이 있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뭐가 갈라져야 들어가죠. 보여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 시꺼먼 강물로 들어가라니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일 셈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잔말이 없습니다. 불평분만이 없습니다. 제사장 무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이 잠길 때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강이 끊어져서 그 길을 모두가 건너가게 됐다. 오늘 메시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성장을 발견합니다. 그전에는 불평과 불만, 원망투성이를 하나님께 쏟아내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망정, 감사는 못할 망정, 고기가 없네, 물이 없네. 오전에 했던 말씀이죠. 물이 쓰네, 애굽이 좋았네. 여러분, 정말 애굽이 좋았을까요? 거기에서는 고기를 실컷 먹었네. 민수기 11장을 보면 실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참외를 먹었네, 부추를 먹었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써놓으셨습니다. 오이를 먹었네. 그런데 여기는 오이가 없네. 이런 얘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노예가 그렇게 살았겠냐는 거예요. 노예가 호의호식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왜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들의 과거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죽을 만큼 채찍을 맞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이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이들은 당장에 겪는 고난과 역경을 참지 못해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었는데 4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니 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강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질퍽질퍽 걸어간 게 아닙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거기를 건너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미지의 상태,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선택을 당장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당장 치러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선택을 하죠. 뭘 알아야 선택하고 책임을 질 텐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우리가 던져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은 그것을 훈련한 것이죠. 그리고 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 보여도 안 갈라졌어도 이들은 강을 향해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갈라지지 않아도 들어갑니다. 모두 말하는 것을 멈추고 입을 다 닫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묵묵히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일상의 궤도를 걸어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쌓이고 쌓여 그러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됐을 때,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때, 미지의 어떤 길의 문턱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먼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죠. 모세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여호수아를 통해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기적은 여호수아에게도 용기를 주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도 느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니? 그것을 말을 걸어 오시는 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신 사랑이 날 향한 사랑이었으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이 도하 기적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0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가나안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왜 이 기적을 주셨다고요? 요단을 왜 갈라주셨다고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믿습니다. 이스라엘만큼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러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나게 하십니다. 잘 안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 기적을 한 번씩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그 길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삽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것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몸된 교회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삶의 현장, 직장, 가정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태도와 자세를 간직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믿음의 척도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마음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는 그 만남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